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또한 선포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귀한 믿음의 열매가 결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 수요일에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답답한 심정으로, 그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거의 탄식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한 번에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얻어지고 있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가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참 성도에게 베풀어진 또 한 가지의 은혜이죠. 비록 즉각적인 어떤 답과 문제 해결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와 씨름해 주시는 이 일이 계속해서 지금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죠.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뭐였습니까? 한 주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렇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잘 알지 못했고 막연했던 하나님, 희미했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고 본질이 뭐였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더 자세히 아는 것, 더 깊이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채우신 연단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욥의 고난은 구약의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욥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연단,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이 믿음의 연단은 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 뭘까요? 이 빛, 빛과 대조되는 게 뭐죠? 어둠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건 되게 추상적이죠. 그냥 깜깜하다, 캄캄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어둠과 빛은 그 실체가 뭐죠? 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답답했죠. 앞길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히브리 성도들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겠죠. 본질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부딪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고난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사람의 부딪힘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 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가 흔들렸던 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나? 라는 그 회의감이 들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신혼 때 결혼을 했죠. 처음에 다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에 갑자기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고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여태까지 알던 행동이 아닌 정말 이상한 행동을 배우자가 할 때, 이런 사람이었나?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처음에 연애 때는 어때요? 뭐 하든 다 이쁘다 그러고 다 뭐 좋다 그러고 했는데 결혼하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이거 좀 고치라 그러고 뭐 이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신뢰가, 그렇죠?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흔들고 비트는 이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싸움을 어떻게 했죠?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러죠. 그걸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지켜졌다는 겁니까? 네, 흔들렸던 그 가운데서 지켜낸 것입니다. 은혜죠. 여기서 만약에 넘어졌다 그러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 교회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하죠? 32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날에입니다. 전날에, 옛날에, 이전에. 과거에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세워졌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할까요? 전날에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또다시 고난의 큰 싸움에 휘말려든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예전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왔던 이 삶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성경적 원리가 아닌 그저 사람의 경륜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 좀 했다 이거죠. 그죠? 나도 좀 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 큰 시험이 왔는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 흔들림 안에는 이 고난은 어떤 것까지 들어있냐면 33절에 본 것처럼 비방과 환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외부로부터의 오는 그 공격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부에 있는 공격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한다는 거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수군수군대고 누구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뒤에 나오는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핍박인데요. 기름을 짜듯이 짓이겨 눌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모독하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 겁니다.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큰 시험을 같이 함께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들이 만약에 거기에 틈을 다 내어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다시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다시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흔드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견뎌냈지 않느냐? 견뎌냈지 않느냐? 그 원리를 다시금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자, 우리 교회로 만약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벌써 어려움들, 환난들을 다 지나왔겠지만 최근의 것으로 보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됐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 과정을 넘어왔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거 말고는 넘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넘어오고 난 이후에 또다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또 이겨야 될까요?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또 한숨 돌리고 나니까 또 옛날에 하듯이 옛날에 말씀과 기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듯이 또 우리가 해간다면은 우리는 넘어올 수 있을까요? 시험에 이길 수가 그걸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전에 너희가 잘했던 그 원리를 다시금 생각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특별한 스킬이 없습니다. 기교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것에 전무하고 그것에 전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분주하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과도하게 다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한다거나 신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단을 받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적으로 사실 잘 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일주일 휴가 내고 저 산에 가죠. 그리고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기도 이래가지고 한 1년치 이제 딱 쌓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휴가 때 날 잡아가지고 그 기도원 들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우리는 극단적으로 삽니다. 극단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소나기 맞고 싶어 합니다. 소나기 기다리다 자칫 벼락도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실제로 이 성도들이 첫 번째 그 모든 환난을 넘어올 때에 성도들끼리의 그 비방과 또 핍박, 오해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잘 넘어왔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넘어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함께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대부분의 신앙생활 뭘 기대하고 삽니까? 그렇죠. 복의 실체가 뭘까요, 보통? 오늘 33절, 34절입니다. 나온 거죠, 그대로. 비방 안 받고 싶고, 환난을 당했던 자가 예수 믿어서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요, 갇힌 자였으면 거기서 풀려나고, 그리고 조롱받는 사람들, 구경거리,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자랑할 것이 생기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소유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많아지고, 다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즉 빛을 받은 후에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나죠. 누군가가 만약에 통장에서 아무도 확인이 안 되는데 통장에서 잔고가 한 1,000만 원 빠져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십니까?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남편을. 당신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재산상의 피해가 가도 난리가 날 텐데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당한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당시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했다는 것 때문에 같이 피해를 받는 이 일들을 그들은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초신자들의 수준에서 이게 될까요? 쉬울까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예수 믿고 났더니 막 집이 뒤집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초신자도 사실은 이런 환난들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신자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중등신자, 뭐 고등신자들은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 베드로 포함해서 그 12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신다니까 거기 연루될까봐 너도 같은 편 아니냐? 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닌데요. 맞잖아. 말투 보니까 같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 같은 거예요. 너 경상도 사람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톤에서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나사렛 사람 맞잖아. 아닌데 얘. 3번이나 부인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당장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베드로고 뭐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베드로만 나갔습니까? 12째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부인한 게 아니라 다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나 비방이나 조롱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놀리는 거, 아이들도 학교에서 보십시오. 애들이 왕따 시키고 할 때 다 비아냥거리고 놀리지 않습니까? 이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별명 지어서. 저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제 이름 정하늘 아닙니까? 뭐 어지간한 가지고 특별히 놀릴 게 없을 것 같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괜히 또 놀림 받을 것 같기도 한데. 하늘 뭐 하다가 이게 하다가 마늘까지 갔습니다. 마늘. 정마늘이라고까지 놀렸습니다. 어쨌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죠. 근데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이거를 기쁘게 그냥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여상스럽게 그냥 그것을 받아치더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그 답이 나오죠. 34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기의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 그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박해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크게 마음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죠? 더 낫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살고 계신 집 각자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2배로 더 좋고 더 넓은, 더 럭셔리한, 더 교통편 편리한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달 있다가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샌다 해서 벽지가 막 곰팡이가 생기고 그때는 막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달만 있으면 이제 이사 갈 건데 그걸 또 몇백만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지금의 것의 낡음이나 좀 안 좋은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육체가 혹여나 정말 이 핍박을 11장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힐 이 환란이 우리 히브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톱으로 켬을당한다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감당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쁘게 당하죠?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몸이 정말 찢겨져 나갈지라도, 그래서 불구가 될지라도, 장애를 입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유가 뭡니까? 더 나은 것이 뭐죠? 영원한 새 몸 아닙니까? 그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 이 지구, 이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이것보다 훨씬 좋은 무엇이 있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유산으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 육신의 해함이라든가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죽음이 왔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초상을 치르는 날이라고 하겠지만 슬픔의 날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신자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보는 날 아닙니까? 영광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품에 안기는 날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다시 이 부분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타고 들어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죠.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열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럼 걔도 쉽지 않겠죠. 틈이 좁으면 걔도 들어오기 어렵겠죠. 근데 대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들어오죠.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뭐 자기 땅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겼을 때 틈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틈이 점점 벌어져서 문처럼 넓어지면 이미 벌써 큰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면 이제 사단의 놀이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미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잘 살피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각자가 함께 잘 할 때에 사단이 틈이 있을까요? 틈이 없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틈이 메워지고 성벽이 완전하게 높이 쌓아지고 두껍게 쌓아지고 성문이 착 닫혀져서 영적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담대함이 뭘까요? 믿음의 담력입니다. 믿음의 담력. 그저 믿음은 없는데 그냥 용감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담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뭐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게 제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죠. 잠잠히 할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윽박 지른다 해서 거기서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할 말 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자존심 스크래치 나면 인생 끝난 것 같죠? 안 끝납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습니까? 네,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그죠? 그죠.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된답니다.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상 받고 싶으십니까? 네? 뭐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답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이렇게 선뜻 이거 말고 딴 거 생각하고 계시고, 잘 믿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된 것이 복입니다. 이걸 해서 뭘 받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비방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아니고 그 나라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핵심이지 디즈니랜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예쁜 나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믿는 자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상급이 뭐냐?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하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 우리의 시민권, 여권 내보십시오. 국적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되어 있죠. 진짜 시민권 내보십시오. 어디시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 보면 이민 가기도 하고 시민권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예,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우리의 시민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전인격을 다해 넘치도록 사랑해야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땅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6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남아있는 약속이 뭐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약속. 예, 재림의 약속. 또요. 재림 왜 하시죠? 무엇 때문에 재림하십니까? 초림 왜 하셨습니까? 네,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죠? 죄의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두 번째 재림은 왜 하십니까?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과 구원은 양면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죠. 기다려야 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될 그 나라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주님 품에 들어가는 그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은 뭐 인내할 게 있습니까? 믿고 바로 천국이면 뭐 환난, 성화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회심하고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누가 경험했죠? 한편 강도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의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리하여 그날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 보면 그는 욥의 고난 같은 이런 것들을 겪지 못했고 히브리 성도들 같은 핍박은 어찌 보면 그 시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즉 빛을 받고 난 이후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구원되자마자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그러나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평생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천국 가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순교로 따지면, 순교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순교하여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하고 순교는 못했지만 일상을 정말 그 고단한 하루하루를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 것하고 어느 게 더 세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순교가 더 세 보인다 생각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실제로 순교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런데 순교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순교를 안 시키고 그냥 출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배교했구나. 배교해서 풀어줬구나. 왜냐하면 순교는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교 나가신 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끝까지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풀어준 경우가 있어요. 교란시키는 거죠. 그가 출소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는데도 부인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주의 사역은 해야 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순교가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한 차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대부분의 성도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방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게 사실 보통의 실력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견디며 참으며, 제일 힘든 게 뭐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오해, 원망, 불평,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잘 지금 소화하시고 어쨌든 기도 가운데 견뎌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쌓이는가? 실제로 인내가 쌓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하나님 뭐 주시려고 자꾸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여러 환난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언제 인내했습니까? 욥이 정말 인내의 화신입니까? 우리 욥기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뭘 잘했던가요? 우리가 볼 때. 마지막에 그가 뭐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그 욥의 시련을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그 욥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언제 맞춰지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심으로 맞춰집니다. 무슨 말인가?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는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막 죽겠고 괴롭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나고 왔더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것. 따라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인내는 그가 만들어낸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즉 욥의 입장과 그의 어떤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시작하시고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특징이 뭘까요? K 국민의 속성, 빨리빨리 급합니다. 성질도 급하고, 하여튼 뭐 일처리도 빠르고, 뭐 속전속결 엄청 빠르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 하십니다. 인내하라 하십니다. 잘 참으십시오. 억울한 소리 들어도 바로 발끈하지 마시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모함인가? 그럼 모함이라 그러면 이걸 어쨌든 막 까발려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막 해명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 안에 틈을 만들고 균열을 내는 거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자기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 그가 지금 은혜에서 벗어났구나. 사단에게 지금 미혹되었구나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마음도 지키고 상대방의 그 성도들의 신앙도 지켜주는 이 정도의 수준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말씀하시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실까요? 1차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거 잘 견뎌내십시오.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그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틈을 줘서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 뭐죠? 믿음의 교회. 멋집니다. 이 믿음이 세상도 이기고 구원에도 이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셀 리더한테 빨리 보고하셔야 되고 셀 리더든요. 빨리 파악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진정으로 믿음의 교회답게 세워지길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더 든든히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환난, 구경거리가 되고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 모든 환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정말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낫고 영구한 그 소유가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살지만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넉넉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